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았는데, 후반기로 오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히고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출하기도 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담담하게 선포될 뿐이고 바울도 풀려나지 않고 극적인 장면들이 그렇게 등장하지 아니하는, 시작보다는 꽤 밋밋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지요. 근데 이 속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내가 복음을 내 가운데 간직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소유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4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된 지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전문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지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왔는데 이 5일 동안 바울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이 대제사장과 또한 공회를 대신하여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고소에 앞서서 벨릭스 총독에게 찬사를 보내고 또 찬사를 넘어서 아첨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더둘로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개선되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AD 52년부터 해서 4년간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이 유대 총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이 유대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졌던 이 벨릭스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압제를 당했고, 또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아주 끔찍할 정도의 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을 이 벨릭스 총독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암살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온 이후에 유대 사회는 많은 소요가 있었고 또한 무질서가 있었고 반감이 커져갔던 그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더둘로는 이 소송에 앞서서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내용을 보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하 벨릭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5절에 실질적인 고소의 내용이 등장하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병과 같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오염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 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든지 로마를 향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보시면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여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소를 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관로 속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된 신약 성경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대에 기록된 서방 본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 서방 본문에는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아랫부분에 아마 적어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서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마 원문에는 없었던 것, 시간이 지나면서 네 번째 고소 내용으로 첨가한 내용이 뭘까요? 이런 전염병 같고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을 잡아서 율법대로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을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빼앗아 가고 고소할 일이 있으면 총독에게 고소해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이 풀어가는 이 과정에도 적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고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함께 참가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 내용이 고소 내용을 벨릭스 총독에게 더둘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어서 답을 하죠. 이 더둘로의 그 말과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다릅니다. 더둘로는 없는 일을 지어내어서 아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당신을 세우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지난 몇 년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한다라고 그렇게 있는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에 하루 묵게 되었고 가이사라로 와서 닷새를 보내게 되었고 하는 이 기간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어서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그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서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 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도를 따르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자기도 다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게 되는 그 같은 성도의 부활과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이방인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구제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던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방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바울도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나실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네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제물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결국 바울이 잡히게 되고 죽을 뻔하게 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가 부활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 사이에 경론이 벌어지고 마침내는 바울이 찢길 위기에 놓이게 되어서 결국은 천부장이 개입하여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서서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다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고소의 주된 내용인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와 같은 자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유대인들을 격분시켜서 언제든지 소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소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제까지 신문을 받으면서도 했던 주된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마 총독은 이 바울이 그렇게 위험한 자가 아니고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깨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총독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알고 있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이 바울,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그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죠. 총독은 재판을 하여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위태로운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도행전 23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바울,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많은 왕들과 또 고위 관리들과 로마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가 그의 삶 가운데 따라다닐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함의 자리 속에 바울은 핍박을 많이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고 기도도 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가장 편할까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 또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 말을 들었던 벨릭스 총독이 이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또한 성도가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면 가장 극적이고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묶인 채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극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치셔서 마음이 그냥 아주 두근두근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방식, 아니면 하늘에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말이 옳다라는 지지해주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묶인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해도 벨릭스 총독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고 벨릭스 총독 이후에 나오는 베스도 총독의 경우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그런 채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성도의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메신저로서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다른 그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믿고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벨릭스 총독이 거부할 때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고 정말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처럼 내 삶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갈 때마다 환호하고 복잡해도 내가 가는 길이면 확확 그냥 비켜서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지니고 사는 자의 모습과 과연 우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모습,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거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재물 주시고 성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는 이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바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한번 던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담담한 삶을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겠는데 과연 그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밖에 모르는 그 죄의 경량성, 죄의 쓴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개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내 삶 가운데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고백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 가운데 긍휼 베푸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 놀라운 의미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눈물도 보탤 것도 없고 우리의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외치는 것도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는 고백이나 감동이나 뭔 것 가지고 마치 구원에 뭔가를 더 보탤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은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필요마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그릇 속에 내가 보배를 지닌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지닌 자다. 이 보배가 뭐냐면 새 언약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 수건으로 가렸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라질 영광을 수건으로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게 될 성도는 이제는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자로 사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외적인 어떤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어지고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사랑과 은혜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흔들리고 많은 현실 앞에, 외적인 상황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자기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지닌 자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기에게, 깨뜨려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자기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올 때 개선 행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인 전투에 함께 참여하여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으로 서고 내가 바로 뒤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뒤의 자리에 서서 막 행렬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나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 이기게 한다는 이 표현 속에서 자기의 개선 행렬의 위치는 예수님 바로 다음이 아니고 개선 행렬의 제일 끄트머리에 전쟁 포로로서 그 승리의 어떤 증거품이 되는 그 모습으로서의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개선 행렬의 개선 장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악의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포로로 전리품으로 삼으셔서 이 승리의 증거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예수님 다음 가야 되고 또 질그릇이 아니어야 되고, 보배를 담기에는 너무 질그릇이 그러니까 금도금이라도 해도, 아니 금그릇이 되면 좋을 것, 은그릇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관심 자체가 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이 금그릇 되는 것과 도금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항상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재물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그러다 그 간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붙드는 자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놓여도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드러나 있고 영광의 복음을 내가 누리는 자로 살고 있으므로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일이 좋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일이 좋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삶을 넉넉히 그냥 덮고도 남는 그 복음이 내 가운데 있어서 감사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감격함이 있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외적인 것에 의해서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상황이 좋아서 금도금이 되는 것 같은 금그릇처럼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질그릇처럼 되어서 깨뜨려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면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내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감사가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나를 넉넉하게 채우는 자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바락바락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상관없이 항상 내 속에 머물러 있음을 노래하는 자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켈틱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의 자리에서 직장을 향해 가며 직장에서 많은 만남과 일을 하면서 직장을 나오면서 또한 학교를 나오면서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 뭔 간구하고 있는가? 무슨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질그릇과 보배와 비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셔서 내 영적인 눈이 떼어서 이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나와 상관없이 넉넉하게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50%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에 그냥 따발총처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의 필요 채워주시고 필요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이 필요는 하나님 필요하면 다 채워주세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영적인 눈이 깨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될 때 비로소 이 바울이 보여주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외적으로 무언가를 가졌다고 교회가 뭔가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은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점검하고 내가 뭔 생각하고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주시면 넉넉한 공간에 삶의 터전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 마냥 영원히 살 자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시 살다 갈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채워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좋고 나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외쳤다가 아주 힘있게 한번 외쳤다가 꼬꾸라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든든한 가운데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기도 후에 찬양 두 곡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과 또한 부활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드릴 때에 어느 누구 하나 크게 부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찬양의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찬양 부를 때 제가 멀찍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 찬양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멀찍이 떨어져서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찬양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서도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 같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